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일한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가 뭡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봉급은 안 올라가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또 각종 범죄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아담, 가인이 아벨을 돌려줘 죽이는 역사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에 계속해서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르는 재앙이 또 있어요. 왜 오늘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지구가 지금 뭐냐면 점점 열병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조금만 온도가 1도 2도만 높아져도 굉장한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도 그렇게 난 거 아닙니까? 산불을 못 껐어요. 어떻게 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쉽게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껐어요. 이번에 조금만 비 한 몇 미리 5mm만 해도 그 굉장한 그게 도움이 된다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청소년 문제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세상 보세요. 완전히 권력 투쟁에 잡혀 있어요. 정치인들 싸움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에 움직이는지 알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움직여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게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잘 보세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3장에 뭐가 왔냐? 완전히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육신의 피부에 닿는 것만 보여요. 마음의 상처가 왔는데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하세요? 우리 강만순 장로님 뭐 하세요? 뭘 하세요? 걸어다니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 그것도 운동이지. 그 뭐냐면 내 육신의 몸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먹는 것 가지고 하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그냥.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데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고. 그 여러 마음에 상처받은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영적인 것은요?
더 안 해. 감각도 없어요. 예? 내 맘대로 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맨날 성경만 그냥 몇 장 몇 절 하니까 그걸 알지 말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거 안 써도 여기 있으니까, 자, 3장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뭐에 써있냐? 이게 바로 허물과 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죄 때문에 육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세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2절에 시작. 자,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조, 세상 풍습이라고, 이렇게 풍조로 가는데 이게 세상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세상 풍조. 거기 여기는 뭐냐?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이다 이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이에요. 요게 세상 사람 움직여요. 제가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가매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영이 잡혀가지고 그 영혼이 활동하는 그곳을 움직인대. 그게 뭐냐? 여전히 이 세상의 범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범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각종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잡혔어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냥 잡혀 살아가, 그냥 끌려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요즘에 참 TV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TV가 없어버려, 완전 싹 없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상한 프로그램 보면 히히덕거리고 누구 구글하고 뭐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라지?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냐? 음란이야, 음란. 그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자, 범죄 속에 살아가는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시작. 뭘 따라야? 육체의 욕심. 이걸 따라가지는 않다. 육체와 뭐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범죄하고도 회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영적 인존자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 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우리가 판단,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고백을 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냐? 이 생각이에요. 자꾸 무슨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지금 악한 영에 잡혔어요. 왜 그러냐?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사울보다 다윗에게 영광을 더 돌린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아,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래, 내 딸,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그거를 볼모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때 내 딸을 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고 다른 밖에 있는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다윗이 직접 자기 칼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경쟁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 사울의 생각 속에 그들을 하니까 생각대로 움직일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어디에 누구에 맡겨라? 주께 맡겨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왔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 누구냐? 요게 생각이 바로 마음을 통해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뭘 지켰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근원에 의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상처받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버리세요. 이렇게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마음에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삶이 그 뭐냐?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이게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이게 우리 혀는요, 입에서는 더러운 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단물과 쓴물이 어디에서? 혀에서. 여러분 입에는요 찬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내요. 뜨거운 커피 마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마셔요? 쿡쿡쿡 마셔요. 그냥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찬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손시러울 때 어떻게 해요? 잘하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욥이 완전히 재앙, 저주 재앙 다 당하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아들들이 7명, 딸들이 3명이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결국 뭐냐면 다 무너진 잿더미에서 개화장 같은 세금파리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자면 몸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뭐냐? 내가 말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욥을 2배나 축복하는 거예요. 2배나 축복했더니 2배. 자녀들도 2배야. 10명하고 다시 다 회복했는데 왜 10명이 왜 2배냐 그런데 천국에 10명 다 가 있으니까 땅에 10명 남아있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야.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저나 사람 중에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이름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여기 빠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찾으면 한참 걸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신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뭘 살렸냐? 영을 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방하실 그 이름이에요. 이걸 완전히 끝내버렸던 그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로 드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고 오직 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답. 우리의 유일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끝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